우리 옆에 분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주일 오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싸매어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목을 좀 초점을 바꾸어서 제목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을 했고 오늘 그 10장을 하는데요. 9장을 잠깐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10장도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9장 그리고 오늘 10장 하겠습니다. 사무엘 9장과 10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9장과 10장의 어떤 그 연결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연결성이냐 하면 1절에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집에 사울 왕은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집에 그래도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요나단, 자기의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왕자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요나단과 자기 사이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고 이 요나단을 내가 생각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은총이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이에요. 이 은총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머비보셋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저는 절뚝거리는 이 머비보셋 어릴 때 5살 때 그 유모가 급히 도망가기 위해서 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이 머비보셋 이 사울의 집에 사울의 다른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또 두 아들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또 다른 이스보셋은 사울 왕을 이어서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좀 허수아비 왕으로 있다가 이 사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에 정말 많이 죽고 망하고 멸망되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남아 있어서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원수의 자기 할아버지가 이 다윗 왕의 원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참고 보복하지 않는데도 사울은 정신이 자꾸 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헛되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했던 이 사울의 집에 정말 재앙을 당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집에 그 남은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또는 은혜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수되어 있는 사이고 자격이 없고 더군다나 두 다리를 저는 이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굉장히 미천하여진 존재지만 이 머비보셋을 긍휼히 여겨주고 바로 이 긍휼이 머비보셋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머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의 우정과 언약 속에서 은총을 그 후대에게 베풀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은 이 왕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왕에게 진노를 당하고 멸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원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의 요나단과의 언약이 그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은총을 받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말이죠. 비슷한 원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어떤 속성이나 우리의 어떤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은총을 받기 합당치 않고 머비보셋이 그 유모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영어로는 fall이라고 하죠.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져서 쩔뚝발이가 된 것처럼 이 fall이라는 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이 fall은 떨어졌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적으로 타락했다. 인류가 타락했다 할 때도 이 fall을 씁니다. 떨어졌다. 정말 떨어져서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인류가 타락하고 우리가 영적 도덕적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치우치고 죄의 길로 빠지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불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추초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주권자와 이 주권자가 사랑한 그 관계의 언약에 의해서 이 머비보셋이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대우를 왕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왕자들과 같이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기질을 가지고 물려받았고 우리의 모습이 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요나단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언약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거기에 기반해서 이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이 은혜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했다, 내가 얼만큼 의로웠다, 내가 얼만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니까 머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하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말이죠. 또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사건이 이 다윗의 은총인데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사무엘 10장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10장 1,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어요. 이제 암몬 왕이 암몬 왕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나하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운은 이제 소천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운에게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라고 했죠. 은총입니다. 10장 2절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 호의로 어떤 사랑을 나타내겠다, 친절함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하고 위로하겠다 하고 이제 사신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부하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예물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한운의 부하들, 이제 새로 된 젊은 왕인데 이 한운의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한운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뭐냐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조객은 아주 나쁜 뜻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성을 함락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낸, 아주 나쁜 뜻으로 보낸 조객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윗은 진심으로 은총을 베풀고자 그 한운을 위로하고 한운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원래 좋은 관계였어요. 둘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문제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신들에 대해서 악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한운은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의 이 신하들, 간 조객들을 엄청나게 모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하는 방법이 신하를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았다고 했죠. 수염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깎았는지 이렇게 절반을 깎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웃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는 히프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가 잘 못 그리겠네요. 히프가 있는데 여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옷을 원래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가 잘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로 해서 이 신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그 부끄러울까. 이 모습으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배려해 주죠.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라도록, 그리고 옷도 새로 이제 입고 수염이 다 자라면 이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전쟁인 거죠. 전쟁. 먼저 이 암몬, 이 암몬 한운이 이제 전쟁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모독을 하고 나서. 그래서 먼저 군대를 모읍니다. 자기 군대를 다 모으고 자기 동편에 있는 또 다른 자기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청하고요. 또 아람 나라 외에도 돕 사람이라든지 마가 왕이라든지 또 이렇게 용병까지 고용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까지 빌려서 그렇게 전쟁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요압을 보내서 장군 요압과 함께 요압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아람 이 연합 나라들하고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에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투 속에서 이제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각각 두 패로 나누어서 이 암몬과 아람을 상대해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아주 그냥 대패시켰어요. 아람이 패하였다가 또 물러갔다가 또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중에 다윗이 또 다 쳐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아람이 이제 꼼짝 못하고 암몬을 다시는 도와주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 줄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은총에 대한 은총의 그 수용에 대해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큰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은총이 원수되던 무비보셋에게 주어졌을 때 무비보셋은 비천한 자인데 아주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또 한 번 은총을 또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평소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우호적인 관계였던 이방인이요. 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고 이거는 밖으로 이방이죠. 이방인에게 또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이 비슷해요. 여기도 이 집안이 다 망하고 죽어서 이 은총을 베푸는 거죠. 여기서도 아버지가 죽어서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참 슬픔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다윗이 베푸는 은총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사실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은 잘 수용이 되고 감사히 받아졌어요. 그러나 이 한운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은 잘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총이 거절되었죠. 거절될 뿐 아니라 모욕을 당하죠. 좋은 뜻으로 은총을 베푸는데 그것을 가장 나쁘게, 가장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모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총도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도 하고 사실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세계에 비쳐서 복음의 사자들이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때 이것이 감사함으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악으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악으로 그것을 갚아요. 그래서 참 여기 다윗은 위로를 주는 정도의 은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사실 영적인 사망에 처해 있고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는 더 불행한 자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냥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건져내고 거기서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또 능력 있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총도 이 인류가 죄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모독하고 침뱉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손에다가 상처를 내는 그 손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또는 우리 자신도 함께하는 그 호의가 항상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그 좋은 뜻이 호의가 항상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호의라도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한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절반이 깎이고 중동볼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너무나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의 은총의 전달자인 그의 사신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아주 부끄러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말이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끄러움을 주고 만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는 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우리가 너무 아무 일 없고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의로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생각을 느슨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은 주인보다 못하다. 주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봐라. 그렇다면 그 종들도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계인데 내 종이 되는 너희들 너무 이 세상에 너희의 호의가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알고 마음에 무장을 하고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혹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그것이 은총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감사함으로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자의 마음 자세, 선한 일도 배척당할 수 있다. 호의가 무시될 수 있다.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호의와 이 은총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이 암몬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충돌하면 자기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군대가 깨지고 자기 나라가 결국 무너지고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제 이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심판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보상이나 혹은 어떤 반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행동이 또 우리의 은총의 행위도 악하게 이해되고 악하게 오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악하게 보는 죄성이 우리에게 발동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악하게 보고 아주 악한 행동으로 보고 그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종들은 그 주인인 다윗이 그의 마스터인 다윗이 그들의 그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그 부끄러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여리고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대적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한 이러한 자기의 그 도구들, 자기의 그 뜻을 받들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합당한 공의로운 그런 심판은 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자신이 보복하거나 어떤 싸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주가 되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정의롭게 나중에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총의 사신으로 우리가 은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때로 은총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링, 주님이 주시는 힐링을 받으시고 또 이후에 또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이런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은총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수용되는 것과 거절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한편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또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은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베푸시는 은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거절되거나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일을 악하게 해석하는 죄에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선과 또 호의를 은총을 우리가 악하게 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내용으로서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또 우리 한운에게는 그것이 거절됨으로 주님이시여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거절되고 오히려 모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무비보셋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그를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인 줄 아는 참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을 때 은총의 통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히려 부당한 핍박도 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선의도 악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게 하시 힐링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악하게 볼 수 있는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죄와 무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아버지 나쁘게 말하게 되거나 나쁘게 판단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과 의로운 것과 장점을 먼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깨끗하고 거룩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함께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은총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선의와 또 모든 은혜의 도구가 되고자 하지만은 때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되고 또 오히려 공격도 받고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들과 또 사람들의 선한 뜻을 악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잘못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